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들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능멸하는 스물 가운데 뭉쳐 넣을 것이니 그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멸하는 스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겨울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유리한 점을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모두 패배자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길어지는 전쟁을 대비해서 얼마 전부터 성인 남성들을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막사는 굉장히 열악하고 식량도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무기는 수십 년 전 재래식 고철 같은 것을 주면서 싸우라고 합니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전쟁터에 배치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징집병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가족들에게 원래 보내주기로 한 돈 문제입니다. 동원령이 내려질 때 러시아는 이 징집되는 남성들의 가정에게 30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00~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징집된 군인들에게 그간의 급여와 또한 이 위로금이 지급되려면 우리 돈으로 40조가 넘는 금액이 필요한데 그만큼 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집이 되기는 했는데 군인이자 국민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생전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짤막한 글을 모아서 책을 근래해놨는데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톱니바퀴가 아니라 성도라는 제목인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대단한 일을 해낸 뒤에 얻는 칭호가 아니라 누구 편인지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톱니바퀴가, 이 단어는 인간이 톱니바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해진 곡조나 행진곡을 연주하는 피아노의 건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황의 물결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편이시고 죽음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편이시고 증오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 편이시고 절망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편이시고 지옥에 반대하십니다.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발 딛고 설 만한 모든 공간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전쟁에서 그분의 편으로 징집되었습니다. 러시아 군과 성도의 징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군대는 징집된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전쟁이 이어지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에 그저 뒤에서 참여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숟가락만 사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으로 징집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패배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는 하나님의 편으로 징집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서 큐티를 계속하면서 큰아이가 저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은 현재 큐티하고 있는 본문에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해석을 듣고 무려 왕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7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문구를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왕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끝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의 신이요 그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높이가 거의 30m쯤, 10층 아파트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너비도 한 3m 정도 되는 신상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끔 평지에다 세운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크고 웅장하게 지었을까요? 신문 기사 중에 건축물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좀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건축 비평가 대안 수딕이라고 한 사람이 거대 건축이라는 욕망이라는 책에서 이 건축하고 권력 그리고 인간의 욕망의 역학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권력자들이 건물을 짓는 이유는 그것이 권력자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우선 건축 공사를 벌이면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노동자들의 불안을 무마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건축은 권력자의 능력과 결단력과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그 건물을 지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훨씬 더 일찍이 이 거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요 사실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그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고 싶었고 왕으로서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므로써 거기에 자신을 투영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상을 향해 절할 때 자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느꼈던 겁니다. 사실 신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차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 단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행동은 자신을 찬양하게끔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말하고 사실은 숭배 대상은 내가 돼야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만의 유일한 신이 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감탄을 하고 칭송을 했을 뿐이지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3장에서 세 친구들이 풀무풀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이적이 있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을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서를 보면은 막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세 친구들의 믿음을 존중하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끝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 부분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해야 하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놀라워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데 딱 거기까지인 신앙,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한창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는 챙겨보지 못해도 몇 분의 말씀이나 혹은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한 번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내 하나님으로 만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증이 은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간증이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간증자의 하나님으로 남아있고 설교자의 하나님으로 남아있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못 닮면은 그런 게 이제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거. 왜 나는 이런가? 왜 난 여전히 이러한 모양인가? 왜 나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라는 괴리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문 밖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문을 여시고 내 마음 한가운데로 모셨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문 밖에 세워두고 왜 내 삶에는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성경의 사람과 같은 그런 놀라움이 나에게 없냐고 투덜대지 않기 원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신앙, 입으로만 칭송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동사의 주체가 되셔서 내 가운데 일하시는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히브리식 이름으로 저는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앞에 대단한 도전이 놓입니다.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 위협과 위기를 자신들의 믿음과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일까요? 먼저 그들은 미움과 시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요. 도리어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굳건히 세우다가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2장 초반에 먼저 언급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오늘 고소고발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2장 초반에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한 사람들로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하죠. 해결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이 왕이 되게 고약해요. 무슨 꿈인지 내용도 안 알려주고 꿈 내용도 알아맞히고 꿈도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둘 다 못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안에 해결을 해야 될 사람들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하였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꿈의 해몽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들로 인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포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위가 높아지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질투와 시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에서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바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행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의 선행과 믿음의 행보가 좋은 결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나에게 화살이 쏟아집니다.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요, 결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반대가 뭘까? 반대 신앙. 그랬더니 저는 생각이 그랬는데 신앙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그랬는데 신앙.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라는 신앙이라는 뜻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풀리게 하시겠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은근히 있는데 상당히 이기적이고 사실 계란적인 신앙입니다. 보통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문제라고 하나요? 해결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풀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리도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해결의 실마리를요, 나에게 둡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나에게 둬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준 게 뭐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제가 했으니까요. 이제 제가 할 수 없었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래서 이제 내 노력에 감복한 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좌지우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사실은 지렛대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앙을 저는 이제 그랬는데 신앙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본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은 이런 그랬는데 신앙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실 그럴만 하거든요. 내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응?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풀무줄에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요, 새 친구들이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이 위기 올 때까지 얼마든지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뭘까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제 생각에 그냥 신상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뭐 절 한번 하는 게 무슨 큰 문제라고. 신상에게 힘과 능력이 없는 걸 내가 뻔히 알지만 하나님을 믿은데 그래도 뭐 절 한번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신호 있죠.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막 피리가 울려 퍼질 때 그냥 어디 스그머니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나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갈대아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알 정도면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 다 절할 때 꼿꼿하게 서 있었던 거죠. 어디로 좀 들어가 있지.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기회까지 줍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안 하고 봐줄게. 너희들 앞에 한 일도 있고 다니라고 친한 친구들인 거 내가 잘 알아.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 좀 해. 눈 감아줄게. 근데 그런 제안을 했으면은 저 같으면 냅줄 네 하고 일단은 돌아가서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살아야지. 돌아가서 다시 안 하더라도 일단 내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눈치가 참 없어요. 굳이 그 앞에서 대꾸도 하는 게 참 융통성 없게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이 일에 관하여 왕에게 할 말이 없다고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보면 완전히 못을 박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내 상황이 정말 최악인데 정말 이 목구멍까지 울분이 차오르고 정말 억울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나의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요, 정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포기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내 방법을 빨리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하나도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대체 가늠이 되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가시밭길을 분명히 지금도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요, 주님의 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징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며 우리의 안위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풀무불이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날로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